10월 첫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 매달 첫 번째 주에는 함께 나누는 중요한 행사가 있죠. 우리 교회 사명선언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는 그런 시간인데 여러분 주보의 첫 페이지에 있습니다. 오늘 주일 예배 순서가 적혀져 있는 그 한 장을 넘기시면 첫 페이지에 사명선언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우리 사명선언 마음에 담습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상항중앙장로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사랑으로 교제하며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삶으로 복음을 전파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아멘. 한번 인사하십시다. 그런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한번 인사할까요? 옆에 분들하고 그런 교회를 이루어내십시다. 하나님 말씀 구약 성경의 맨 마지막 책입니다. 말라기서 1장 1절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말라기 1장 1절로 5절의 말씀 제가 봉독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에돔은 말하기를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황폐된 곳을 다시 쌓으리라 하거니와 남한군의 여호와는 이르노라. 그들은 쌓을지라도 나는 헐리라. 사람들이 그들을 일컬어 악한 지역이라 할 것이요 여호와의 영원한 진노를 받은 백성이라 할 것이며 너희는 눈으로 보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지역 밖에서도 크시다 하리라. 아멘. 지난 금요일 저녁부터 저희 부흥성회 중에 있습니다. 금요일 저녁, 토요일 새벽, 토요일 저녁 얼마나 저희들에게 은혜가 넘쳤는지 몰라요. 아마 분주하고 좀 바쁘셔서 함께하지 못하신 분들도 계실 터인데 오늘만큼은 우리 마음을 집중해서 우리 부흥의 마지막 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담게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강사로 섬겨주시는 분은 토론토에 있는 빌라델비아 장로교회 담임하시는 김경진 목사님. 저희 교회가 소속되어 있는 이 디나미네이션 총회 총회장을 영입하셨던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는 총회에 가서 가르침을 많이 받는 그런 선배 목사님이시기도 한데 이번에는 저희 성도들을 제가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을 이렇게 섬겨주시고 가르침을 주셔서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나오셔서 오늘 주신 말씀으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라는 제목의 말씀 주실 때 은혜 있으시기 바랍니다. 잠시 기도하십시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며 주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말씀이 금이 되어서 우리 자신을 고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의 역사가 우리의 삶의 방향을 세울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큰 위로를 받을 수 있는 은혜의 시간, 말씀의 시간, 귀한 예배의 순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목사님 말씀하신 가운데 아마 부흥회 때 참여하지 못하신 분이 계셔서 목사님의 안타까움을 말씀을 하시겠습니다마는 참석하지 못한 분들 또는 오늘 오후에 참석하실 분들 또는 앞으로도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우리가 가장 신앙생활의 주제가 되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것이 여러분들의 그 삶 속에서 부흥회를 참석했든 못 참석했든 우리가 늘 신앙의 한 주제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주제입니다. 십자가가 사랑이고 하나님이 사랑이고 이것을 우리가 확실히 느끼지 못할 때 굉장히 괴롭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고민을 가졌습니다. 자기들이 막상 바벨론에 포로되어 가서 포로 생활을 할 때 큰 고민에 쌓였습니다. 자기들이 지은 죄는 그렇게 생각하기보다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 아는데 왜 우리는 나라는 망하고 우리는 바벨론이라는 이방 국가 우상을 섬기는 국가에 종살이하는
식민지 국가가 되는 그런 비참한 일을 겪어야 되느냐. 참 괴롭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렇게 말씀하지요. 여호와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 정말 우리 사랑합니까? 하는 그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면 우리가 행복해야 하고 잘 살아야 되고 남의 나라의 포로 이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인데 어떻게 우리를 이런 식으로 곤경에 처하게 합니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건 맞습니까? 하는 그 이야기예요. 제가 왜 여러분들에게 부흥회를 참석하냐 안 참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말씀을 할 수 있느냐 하면 이 문제를 하나 풀면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늘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내 신앙생활이 이런데 하나님 과연 사랑하고 계시는가? 내가 정말로 주님을 그렇게 뜨겁게 사랑하는데 왜 주님 나를 이렇게 어려움에 처하게 하시느냐? 여호와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느냐? 하는 그런 질문. 이건 어쩌면 평생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합니다. 11조 생활도 하고 주일 성수도 하고 전도도 잘하고 교회도 봉사했는데 가정은 어려워. 그럴 때 우리 가진 질문. 정말 하나님 날 사랑하시는가? 아니면 우리가 시험을 당했더니 어떤 어려운 일을 당해서 예수 믿는 것도 등한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저 사람은 잘 되는가? 그런 질문. 그래서 여러분들 어떤 면에서는 우리는 이걸 항상 숙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목사로 살아가면서 정말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거 맞는가 하는 그런 질문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제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는 뭐냐면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 사실 하나님의 사랑을 한두 마디로 이야기를 못하고 이 아침에 한 20분 동안 25분 동안 제가 하나님 사랑 이야기 못합니다. 그러나 짧게 여러분들 머릿속에 기억될 만한 것만 몇 가지 말씀을 드리죠. 첫째 하나님의 사랑은 뭐냐면요. 우선적인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노라. 이게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그때 에서와 야곱은 어머니의 뱃속에 있었습니다. 그 어린아이들이 아니라 태아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나는 하나님 없으면 못 삽니다. 그런 신앙 고백한 적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난 야곱을 사랑해. 그걸 끝났어요. 하나님이 그 우선적인 사랑. 에서가 뭐가 그렇게 미웠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는 에서는 미웠다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 우선적인 사랑. 우리는 이해를 못합니다. 어떻게 이해 못한지 아세요? 하나님이 왜 저를 목사 만들었겠어요? 난 이해 못합니다. 저 참 나쁜 사람이거든요. 제가 설교하면서 인사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나쁜 목사라 말하지만은요. 여러분들 나중에 저를 자세히 알면요. 진짜 저 못난 목사, 나쁜 목사다 할 거예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여러분도 어떻게 여러분을 택했는지 몰라. 여러분 남편한테 물어보세요. 구원받을 만한 사람인지. 여러분 아내한테 물어보세요. 아이고 그 성질에 어떻게 예수 믿었지 할 정도로 구원받을 자격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내가 너를 사랑해. 하나님 왜 날 사랑하십니까? 주님 뭘 보고 날 사랑하셔서 날 구원하셨습니까? 자꾸 묻지 마세요. 왜냐하면 그렇게 알고 싶었냐? 그럼 빨리 올라오라. 내가 가르쳐주마 그러신다고. 우리는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다는 그 사실 자체. 여러분 언제 어디서나 어느 시대에나 혹은 여러분들이 여기에 사시든 캐나다 살든 한국에서 살든 언제나 여러분 가슴에 느껴야 될 것은 주님 날 사랑하신다. 이게 하나 선을 하나 쭉 끊어놓고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어떤 이유가 없습니다. 주님 왜 날 사랑하셨을까? 그러나 주께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 한마디. 내가 목사의 아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조상 대대로 신앙생활하는 가정이 있기 때문에 나는 모태 신앙이기 때문에 no. 우리는 모릅니다. 내가 너를 사랑했다. 참 이 한마디만 해도요. 여러분들은 강단에 엎드려가지고 아니면 여러분들이 앉으신 의자의 앞에 머리를 대고 다 있으면요. 너무너무 고마운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유? 몰라요. 왜 주님 나를 사랑하십니까? 그냥 내 너 사랑해. 두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게 있습니다. 그 바로 뭐냐면요.
잠잠히 사랑하십니다. 스바냐서 3장 17절에 그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잠잠히 사랑하였노라. 하나님은 소나기가 오듯이 태풍이 불듯이 확 하시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더 많은 포션은요, 잠잠히 편하게.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길러보셨고 여러분도 그렇게 성장했지만은 여러분 키가 자라는 거 알았습니까? 여러분 뼈가 자라는 거 알았습니까? 옛날에 아이들은 엄마 나 입술 터져 그러면요 어른들 뭐라 그럽니까? 입이 커지려고 그런다 그래요. 여러분 어린아이 때 조그마한 입이 어떻게 커진지 여러분 알았습니까? 여러분 몰랐습니다. 3년 만에 5년 만에 온 삼촌이 보더니 이 자식 키 큰 거 봐라. 삼촌은 그때 보니까 컸습니다. 나는 내가 자식을 데리고 살면서도 그 자식이 크는 것을 몰랐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여러분의 눈에 보이기에 몇 년 만에 온 삼촌이 나를 컸다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셨다. 와, 큰 은혜 받았다. 그게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주님께서 그를 사랑하는 자를 잠잠히. 아이들이 때로는 부모에게 불평하고 원망할 때 있습니다. 엄마가 나 해준 거 뭐 있어? 아빠가 뭐 날 해준 게 뭐 있다고 그러냐? 그놈들이 얼마나 어리석어요. 지 혼자서 잘한 줄 알지만은 때로는 감기 몸살로 끙끙 앓을 때에 엄마는 그 아이를 업고 밤새도록 밤을 지켰고 아이를 업고 병원에 뛰어갔던 거 아이는 모릅니다. 머리에 물수건을 올려놓았던 엄마의 손을 누가 압니까? 지는 지 혼자 큰 줄 압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스스로 성장한 줄 알지만은 잠잠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를 부담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격려하시는 거. 좀 죄송한 표현할까요? 전 지금 나이가 많습니다만은 어머님 아직 살아 계세요. 그런데 전 아직도 우리 어머니의 사랑 모릅니다. 시간이 없어서 말씀을 못 드립니다. 나는 이 정도 되면 엄마 사랑한다, 아빠 사랑한다, 아버지 사랑한다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요, 자식은 죽었다 깨어도 어머니의 사랑 모릅니다. 전 솔직한 고백이에요. 우리 어머니가 그렇게 나를 깊이 생각할 줄 나는 생각 못 하거든요. 이야기를 딱 했으면 좋겠는데 시간이 없어요. 세 번째 하나 더 하십시다. 하나님의 사랑은요, 무궁한 사랑입니다. 예레미야 31장 3절에 내가 무궁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했는 거로. 무궁한 사랑으로. 끝없는 사랑. 하나님이 한번 딱 결정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러면 그 사랑이 가다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 눈에는 변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제가 뒤에서 말씀을 드리죠. 그러나 그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 사람은 사랑할 때에 결혼도 하고 사랑하면서 평생 갈 것 같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목사님 앞에서 서약할 때 자나 깨나 남편 사랑하겠고 병드나 뭐더나 그렇게 서약합니다. 그러다가 조금만 미워보세요. 저 영감 안 죽나 싶고 저기 왜 살아서 내 옆에 있어가지고 저를 나를 힘들게 하나? 그런 생각으로 사랑이 식어져 버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온전하게 살지 못하고 범죄했을 때에도 하나님은 오히려 가슴 아파하시면서 우리를 멀리서 보시면서 계속 사랑을 베푸십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그 사랑이 끝난 것 같고 우리가 보기에는 그 사랑이 변한 것 같아도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못 느껴서 그렇고 우리가 깨닫지를 못해서 그렇습니다. 사람의 사랑은 어떨까요? 1944년에요. 폴란드에 한 유대인이 있었습니다. 이름이 비젠탈이에요. 그 비젠탈이라는 사람이 나치스에게 잡혔습니다. 형무소로 끌려갔습니다. 언제 화형을 당할는지 언제 수용소에 들어가가지고 가스를 마시고 죽을는지 아무것도 모릅니다. 수용소에 있으면서 지금까지 나치스에 의해서 죽었던 자기 가족을 꼽아봤습니다. 아버지를 비롯하여서 형제를 비롯하여서 친척들을 꼽아보니 그냥 직계 가족만 89명이 나치스에게 죽었어요. 얼마나 분하겠어요. 우리는 부모만 죽어도 내 원수 그러는데
89명의 자기 친척들, 누이고 동생이고 사촌들이고 따져보니까 엄청난 숫자가 죽었어요. 가슴에 분노가 끓습니다. 분노 끓으면 뭐예요? 자기도 이제 잡혀 죽을 사람인데. 어느 날 간호사가 오더니만은 좀 따라오래요. 이제 나도 가야 할 때인가 보다 생각하고 따라갔습니다. 따라갔더니만은 다른 곳이 아니고 한 병동으로 갑니다. 따라갔어요. 갔더니만 거기에 한 환자가 누워 있습니다. 누워 있는데 보니까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 환자가 자기도 의사도 아닌데 왜 나를 여기 오라 했느냐. 그러니까 이 간호사가 하는 말이 이 환자가 나치스의 친위대원이에요. SS. 친위대원은 말하자면 가장 악질적인 히틀러의 친위부대예요. 이 사람이 이야기를 하는데 자기가 이 2차 대전 때 죽인 유대인만 300명 된다는 거예요. 악질이었어요. 근데 왜 날 불렀느냐 그러니까 자기가 그 300명의 사람을 죽이고 나니까 죽을 때 되니까 괴롭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유대인이라도 내한테 와서 나 당신을 용서한다 하는 그 말을 한번 듣고 죽고 싶다는 거야. 그러면서 간호사가 하는 말이 저 사람 죽어가는데 당신 용서한다 말 한마디 해주라는 거예요. 근데 비젠탈은 못하겠어요. 자기 가족들이 89명이나 죽었는데 내가 어떻게 저놈을 용서한다 말 하느냐 이거지. 머뭇거리는 사이에 그 나치스 그 SS 대원은 죽었어요. 이것이 자기 마음에 괴로웠습니다. 그러다가 2차 대전이 끝나고 그가 책을 하나 썼습니다. 선플라워라는 해바라기라는 책을 하나 썼어요. 그러면서 그 책 속에서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 당시에 명사 32명에게 내가 이러이러한 일을 겪었는데 그때 내가 그 사람을 용서했어야 됩니까? 안 해도 괜찮았습니까? 그때 그 32명의 명사 가운데 6명이 당신은 용서한다는 말을 했어야 합니다. 26명은 안 해도 된다. 그런 악질에게. 그것이 인간의 사랑과 용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순간 어떤 상황에서도 그가 하나님 앞에만 돌아오면 또다시금 용서해 주는 것. 여러분이 혹시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살지 못했다 해도 주께서는 그를 안아주시고 받아주신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한번 미우면 계속해서 미워집니다. 심리학에서 10의 90이라는 90 부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한번 10가지를 잘못 보면요 90가지도 다 잘못되게 본다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우리 그런 말 한국도 그 말 했잖아요. 한 가지를 보면 10가지를 한다 그러잖아요. 얼마나 무슨 말인지 모릅니다. 아이가 하나 잘못하면 저 자식 장래 끝났다. 벌써 끝내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은 오늘 잘못하고 내일 잘못 90가지를 잘못해도 10가지로서 사랑해주고 받아주는 주님. 끝없이 사랑하는 주님을 감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깨닫지 못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하죠. 아까 말씀드렸지만 하나님 우리를 잠잠히 사랑하시고 우리 나타내신 바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랑이 다른 각도에서 보여질 때 우리가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자,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에 포로되어 갔습니다. 이게 뭐냐 이거죠.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영원히 우리의 하나님 되신다. 하나님이 왜 우리를 바벨론에 포로되어 가지고 종살이 하게 하시느냐 하는 정말 우리 사랑은 맞습니까 하는 그 질문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의 각도를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은 무조건 안아주시는 사랑은 아닙니다. 잘못했을 때 칭찬하시고 잘못했을 때 그를 고치기 위해서 하나님 매를 치시기로 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이 자식을 사랑하니까 매를 때리잖아요. 남의 자식 매 때릴 필요 없어요. 왜? 내가 사랑하지 않는데 뭐 나하고 관계없는데. 그러나 하나님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택한 다음에는 그에 대한 책임을 져주십니다. 그래서 그를 어떤 방법에도 훈련을 시키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을 포로되어 간 것도 하나님의 훈련입니다. 첫째는 물론 죄값이고
두 번째로는 그런 어려움 가운데서 다시금 하나님을 찾도록 기도하도록 만들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앞에 굴복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그 깊은 사랑.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어려움 당할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버렸다 생각은 결코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여러분 버리지 않습니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사랑하리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그분은 나를 결코 버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어려움이 있을 때에 도리어 아파하시고 우리를 연단하시면서도 그분은 사이드에서 더 괴로워하시는 것이 바로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우리 주님의 사랑을 깊이 알아야 됩니다. 그걸 모르면 주님이 나를 버렸다. 내가 무슨 죄를 지었으면 이런가? 세상에 죄 안 짓는 사람이 이런가 하고 탄식하지만은 그게 아닙니다. 미국의 오래전 이야기입니다. 한 젊은 청년 둘이가 내외가 있었습니다. 정말로 목사님에게서 성도들에게 참 칭찬받는 청년 내외였습니다. 교회 일이라면 제일 앞장섰고 교회 와서 찬양대회, 주일학교, 교회에서 청소하는 일이나 부엌봉사하는 일에 두 내외가 열심히 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직장생활이 등한했냐? 두 남녀가 나가는 직장에서도 회사에서 사랑을 받고 참 고임을 받았습니다. 그 둘이가 사랑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선물을 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하든지. 그래서 이 청년이요, 두 내외가 회사에 가서 자랑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선물 주셨는데 이번에 낳으면, 아들을 낳으면 우리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셨기 때문에 사무엘이라 이름을 짓겠다. 아들 다 낳습니까? 딸이면 어떻게 하라고? 딸이면 에스더라 이름을 지으랍니다. 이름까지 지어놓고 기다렸습니다. 또 교회에서도 자랑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 주셨습니다. 감사하다. 정말로 칭찬받는 청년이었습니다. 그런데 9개월이 되어서 아기를 낳았습니다. 남편은 밖에서 기다리고 안에서 아기를 낳았습니다. 아기를 낳으면 보통 여기서는 아기를 낳자마자 산모에게 가지고 오잖아요. 그런데 가지고 오지 않습니다. 그러니 아기를 낳은 산모야 아기를 얼마나 보고 싶겠어요. 그래서 의사에게 아기를 달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의사가 멈칫하고 안 나와요. 달라고 그러니까 옆에 서 있는 간호사에게 아기를 데려오라 그럽니다. 할 수 없이 간호사가 아기를 안고 오는데요. 두 팔 두 다리가 다 처진 아이를 안고 오는 거예요. 얼마나 놀랬던지 산모가 아 하고 고함을 질렀습니다. 옛날 같았으면, 요즘 같았으면 울트라사운드를 해보고 다 조사를 해보고 낳든지 안 낳든지 결정을 하잖아요. 그땐 그게 없었어요. 병실에서 하는 소리를 듣고 신랑 되는 청년이 뛰어 들어왔습니다. 보니까 간호사가 아기를 안고 있는데 두 팔 두 다리가 다 처진 아이죠. 산모는 아내는 악을 쓰고 울고 있단 말이에요. 그때 이 청년이 머리가 휙 나갔어요. 병을 뛰쳐나왔습니다.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일을 주시는가? 내가 신앙생활 잘못했습니까? 내가 주일 성수를 안 했습니까? 내가 교회 봉사를 안 했습니까? 내가 11조 생활을 안 했습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살았는데 하나님 이게 뭡니까? 하나님 정말 우리 사랑하는 거 맞습니까? 바로 이 제목이에요. 어떻게 우리를 사랑한다고? 사랑하시면 좋은 걸 주셔야 되고 사랑을 하면 귀한 걸 주셔야 되는데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사람 미치겠는 거예요.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동네를 이렇게 돌고 저렇게 돌고 이구석으로 갔다가 저구석으로 갔다가 하면서 많은 질문을 풀 수가 없어. 그러다가 보니까 바로 길 옆에 예배당이 있습니다. 예배당에 들어갔습니다. 성도는 참 갈 곳이 예배당밖에 없어요. 교회당 안에 들어가가지고 머리를 숙이고 하나님 이게 뭡니까? 난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신앙생활 잘했으면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고 좋은 거 주셔야 되는데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옷매무새를 고치고 돌아오니까요, 병실에 아내가 그대로 엉엉 울고 있습니다. 의사와 간호사도 할 말이 없으니까, 자기들 책임은 아니지만 할 말이 없으니까 그 옆에 서 있습니다. 그때 이 청년이 병상 옆으로 가서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여보, 나도 당신 같은 마음. 나 괴로웠어. 지금 내가 온 동네를 한 바퀴 돌다가 너무너무 힘들어. 동네를 돌다가 교회당에 들어갔는데 나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어. 정말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는 거 맞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더라.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내가 이 아이를 세상에 보내야 되겠는데 누구 집에 보내면 가장 잘 길러줄까 생각했는데 내가 너를 택했노라. 그 말을 하는데 청년도 울고 아내도 울고 옆에 서 있던 의사 간호사를 다 울었어. 하나님 우리에게 뭔가 힘든 일을 맡기실 때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고 있었다는 것. 부흥회를 참석하기는 안 하시건 상관없어요. 여러분이 이 주제 하나 딱 잡고 온 세상 날 버려도 주님 나를 안 버린다. 난 주님 안에서 살리라는 그 귀한 신앙의 고백으로 일생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고맙습니다. 주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언제나 하나님의 사랑을 피부에 느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저희들에게 크신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무조건적으로 택하신 주님의 사랑, 무한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잠잠히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놀라운 사랑이 날마다 우리를 사로잡아 주시고 우리 주님, 때는 우리에게 연단이 없고 낙심될 일이 생긴다 할지라도 아버지의 사랑은 변하지 않음을 깨닫고 진실되게 살아가는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